오늘도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제11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제11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상 제국의 멸망,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대하여 상고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예수님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로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다윗의 뿌리로 인재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이사야서 9장 6절 이하를 통하여 예언된 대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가 이 세상에 나타났는데, 그분이 곧 바로 기묘자여 모사여 어깨의 경사, 거버먼트, 정치, 통솔 능력을 가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나타나셨습니다. 평강의 왕, 모든 핵전쟁, 모든 전쟁 무기 다 불로 태우시고 영원한 평화, 영원한 평화를 선포하시는 평강의 왕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선포하신 대로 오늘 이사야서 11장 1절 이하를 통하여 모든 제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신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신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강조하신 그대로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보내시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역사하신 성부, 성자, 성령님의 역사하신 그대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온 세상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사야서 11장 1절 이하에서도 영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으로 역사하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지혜, 총명,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 능력의 영, 지식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믿는 영, 모든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없을 때 비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강조해 가는데 여기서도 3단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1단계 지혜와 총명의 영, 지혜, 영, 총명, 영, 이것이 1단계입니다. 제2단계 모략의 영, 모략은 카운슬, 어드바이스, 카운슬, 모략, 세상의 지략, 모략, 어드바이스. 그리고 재능, 파워, 두나미스, 재능의 영. 두 번째, 이것이 두 번째. 두 번째가 어디에 속한 영이라고요? 모략과 재능, 능력으로 세상에서 승리케 하시는 스피릿, 루하 영입니다. 땅에서 승리케 하시는 영.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지식과 하나님을 괴계하는 영입니다. 지식이 어떤 지식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야다 지식.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하나님을 믿는 영. 세 번째 결론이 땅의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다. 땅의 것을 초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결론이 땅의 복이 아니죠. 여기서도 3단계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제1단계 지혜, 총명. 지혜가 땅의 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 야고보서 3장 17절을 통하여 지혜가 무엇인지 야고보 선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니 지혜는 거룩함이라, 성결함이라, 화평함이라, 관용함이라, 양선함이라, 거짓이 없다, 편벽함이 없다, 사랑으로 충만, 선함으로 충만, 화평으로 심어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거두라. 지혜를 강조하는데 땅의 복을 강조했습니까? 첫째 메시지에서부터 땅의 복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첫째, 지혜와 총명. 총명이 뭡니까? 지혜, 원어가 호크마. 총명, 비나. 총명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총명은 선악을 분별하여 악을 발 아래 밟아버리는 능력입니다. 총명은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하여 집행하는 능력, 이것이 청명입니다. 지혜와 청명, 이것이 첫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질문합니다. 첫째 메시지부터 땅의 복을 강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첫째 메시지부터 기적을 강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첫째 메시지부터 땅의 성공을 강조하는 금송아지 메시지를 첫째 강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오늘의 주제는 세상 제국을 멸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세상 나라가 아무리 제국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제국을 이루어 세상에서 통치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잿더미로 피나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교신앙, 필사적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위하여서 강조하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필사적신, 순교신앙, 율법의 완성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미래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서 오늘도 활동하시는 노철학 교수 경험담을 먼저 인용합니다. 노철학 교수 평양에서 1945년 해방될 그 당대에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했습니다. 20대 청년 시절에 북한에서 생활하면서 조만식 선생의 메시지를 들었다고 합니다. 조만식 선생의 메시지, 필사적생 메시지,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필사적생, 조만식 장로 순교신앙,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마태복음 16장 24절 순교신앙 필사적생, 마가복음 8장 34절 필사적생, 누가복음 9장 24절 필사적생,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21장 18절 필사적생의 메시지를 받고 감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안창호 선생, 안중근 선생, 이분들을 통하여 필사적생 순교신앙으로 국가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메시지를 듣고 감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서울의 한성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이성만 애국열사의 메시지를 받고 순교신앙, 사형 선고받은 이성만 애국지사의 삶을 통하여 감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 교수께서
이 뜨거운 가슴을 안고 교회를 찾아갔으니 교회 찾아가서 메시지를 받은 결과 실망하고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젖먹이 신앙, 성공주의 메시지, 젖먹이 신앙으로 안주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성공하여 제국을 세웠지만 아수르 제국, 애국 제국, 바빌론 제국을 세웠지만 예수님이 제국들을 심판하시고 제국들이 잿더미로 멸망되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백성들이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필사적생의 신앙,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목숨을 다하는 신앙이 순교신앙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바울사도 입을 들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가 아니고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시킨 자, 하나님께서는 필사적세 순교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로 강조하는 말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주를 통치하시고 제국을 통치하시고 제국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채택 미시마드 해시 믿음의 사람, 최대 이신칭의 믿음으로 받는 최대 하나님의 의로 무장하여 성령 사람을 축복하시고 칭찬하시고 최후의 승리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영 루하 성령님을 통하여 3단계 메시지로 가르치시죠. 기억해야 합니다. 3단계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3단계 메시지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3단계 메시지로 산상설교를 하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이하에서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역사, 루하, 성령님의 역사에 있어서도 3단계 메시지로 말씀하시면 제1단계가 뭐라고요?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지혜, 총명, 땅의 복입니까? 기적의 복입니까? 신의 원사 복입니까? 귀신 쫓아내는 복입니까? 지혜,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7절 이하를 통하여 이미 확인했어. 명철이 뭐라고 했어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 악을 발 아래 밟아버리는 능력, 이리하여 선을 행하는 능력, 열매 맺는 능력, 이것이 명철, 비나 명철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5장 13절 이하를 통하여서 젖먹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다고 했으니 이것이 젖먹입니다. 선악을 구분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젖먹이 신앙은 예배 드리고 나서 교회 밖으로 나가면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우상, 음행, 귀신, 짐승문화에 밟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이사야서 1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예배는 참석하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배는 참석하지만은 소돔 고모라의 삶을, 타락된 삶을 사는 자, 예배는 참석하지만은 1장 21절 창녀로 살아가는 자, 이사야서 1장 31절 물이 바싹 말라버린 물 없는 동산,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젖먹이 신앙, 그리고 사륵사 죽은 믿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제1장에서 심판하심을 기억해야, 1장에서부터 심판하심을 기억해야.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서 11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의 영 3단계로 강조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제1단계가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합니다. 자기 육체의 힘이 아닙니다. 자기 지식의 힘이 아닙니다. 자기 경험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루하, 푸뉴마, 루하, 스피릿, 하나님의 영으로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명철로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발 아래 밟아버려 순교신앙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모략, 재능, 모략의 영, 재능의 영. 모략이 뭐라고요? 모략, 카운슬, 어드바이스.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지략, 전쟁을 이기기 위한 필요한 전략, 모략, 그리고 능력, 재능, 능력, 두나미스, 파워, 능력입니다. 모략과 능력은 땅에서 땅의 축복을 받는데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바로 이것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 가심, 성령님의 영으로 이루심. 오늘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땅의 복을 얻는 데 있어서, 기업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데 있어서, 목회하는 데 있어서 모략, 이단에서 모략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까? 이단에서 모략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까? 이들은 첫째 무엇을 버렸습니까? 지혜와 명철을 버렸습니다. 지혜가 뭐라고요? 성결하며 거룩하며 거짓이 없으며. 야고보서 3장 17절 지혜를 말씀하는데 이걸 버리고 모략을, 인본주의 모략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 이단에서 가르치는 모략 잘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것, 영을 분별하라, 영을 분별하라. 디아크리노. 고린도전서 14장 29절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지 사탄으로부터 받은 영인지 사탄으로부터 영을 받아 사탄의 능력으로, 사탄의 엑수시아 권세로 성공하고 나서 파우스트처럼
게테가 책을 기록할 때 파우스트가 메피스토펠레스 사탄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팔고 세상에서 영광 누린 것처럼 마귀에게서 능력받아 마귀에게서 사탄에게서 권세를 받아가지고 세상에 성공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 요한계시록 13장 1절이야, 요한계시록 16장 13절이야, 요한계시록 17장 1절이야,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이하 기억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9절 이하 사탄의 나타난과 능력, 사탄의 능력 받아서 이 세상에서 기적을 행하면서 표적을 행하면서 불의의 속임수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들, 거짓 선지자, 이들의 운명이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산채로 지옥불에 던지신다고 하신 예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서 11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지혜와 총명의 영 1단계, 2단계 모략, 그리고 재능, 능력, 모략, 어드바이스, 카운슬, 어드바이스, 성령님으로부터 땅에서 성공하는, 땅의 복을 받는 이 성령의 영을 받습니다. 성령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는다고요? 모략의 영, 카운슬러, 모략의 영, 전략의 영, 그리고 파워, 능력의 영. 이것이 땅의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역사, 땅의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역사, 땅의 복. 두 번째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요.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 번째가 지식과 하나님을 괴계하는 영. 지식, 다 하나님을 아는 영입니다. 땅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괴계하는 영, 하나님을 괴계하는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받아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라도 하나님을 믿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질문합니다. 결론에서 땅의 복으로 메시지를 결론 지으면서 요한삼서 1장 2절 범사복, 땅의 복, 기적의 복, 건강복으로, 웰빙복으로 결론을 맺어 박수를 받으면서 요한삼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쌓아가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는 어떤 재주가 있길래 가는 곳곳마다 박수갈채를 받느냐? 너는 회채를 주는 무덤을 만들어주고 다닌다. 계시록 19장 20절 그날 아침 심판자리에서 보자. 심판자리 그날에 보자. 예수님의 심판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오늘 3단계 메시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3단계 메시지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하실 때 3단계 메시지 그대로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그리고 28절 29절 여기서 창세기 1장에서도 3단계 메시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다. 하나님의 형상, 첫째가 땅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베드로후서 1장 4절이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대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먼저 강조합니다.
첫째가 기적이 아닙니다. 두 번째, 창세기 1장 28절 생육, 번성, 충만, 땅의 복을 약속하신 생육, 번성, 충만, 땅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리하여 강력한 국가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결론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결론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 이하 결론. 땅을 정복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것을 통치하라. 다스리라. 말씀대로 다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은 데 있더라. 어둠, 깊은, 혼돈, 공허, 혼돈, 다시노, 공허, 예수님이 가슴에 엎드라. 이리하여 어둠을 만들어버리더라. 사대교회가 예수님이 없이 어둠을 만들더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성공하고 예수님을 쫓아내고 어둠을 만들어 태호, 깊음, 지옥으로 연결되더라.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이 먼저 경고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하여 땅을 정복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정복하라.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정복하라. 지식과 하나님을 괴미하는 영으로 정복하라.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수, 샘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강물로 정복하라. 보혈의 강물로 정복하라. 말씀의 강물로 정복하라. 생수의 강물로 정복하라. 세계를 정복하라. 바로 이 세계를 정복하기 위하여서 창세기 2장 9절 10절 이하를 통하여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강이 4개의 강으로 발전하더라. 비송지오, 티그리스 유브라디스 4개의 강으로 발전하여 세계를 정복해가더라. 비송 기홍강이 백나일강, 청나일강을 이루고 가고 지중해를 거쳐 대서양을 넘어가더라. 티그리스 유브라디스 강이 인도양을 지나 태평양을 만들고 대서양을 만나 세계를 정복해가더라.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이것이 곧바로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다. 카바시 정복하다. 4개의 강물로 대서양, 태평양, 복음의 강물로 세계를 정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3단계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론에서 또다시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자가 있습니까? 주기도문도 3단계 메시지로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 지금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주기도문을 따라서 가르쳐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기도할 줄 몰라서 거짓 믿음으로 타락했습니까? 사대교회가 기도할 줄 몰라서 거짓 믿음으로 죽은 믿음으로 타락했습니까? 기도할 줄 몰라서 그랬습니까? 기도를 가르칠 때 주기도문처럼 3단계 메시지로 가르쳐야 합니다. 주기도문도 첫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두 번째, 땅의 복을 구하라. 일용할 양식,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결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마주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사랑, 용서,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이것이 주기도문 결론입니다. 주기도문 첫째가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은 나라에 임하옵시며. 신앙 고백, 하나님의 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첫째도 땅의 복, 둘째도 땅의 복, 셋째 결론도 땅의 복으로 기도할 때 이것은 사탄의 메시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뱀꼬리가 되는 것입니다. 뱀꼬리 되는 기도가 어디 있다고요?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 누가복음 4장 1절 이하. 사탄의 미혹을 보세요. 첫째도 빵을 구하라. 두 번째도 성전 꼭대기에서 기적을 구하라. 세 번째도 천하만국 권세, 천하만국 엑소시아, 천하만국 두나무에서 이 천하만국을 사탄이 누구에게 줍니까? 사탄에게 절하는 자에게, 사탄을 경배하는 자에게, 사탄의 말을 따라가는 자에게 이 천하만국을 사탄이 준다고 약속한데, 바로 이 사탄의 미혹에 떨어진 자들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 9절 이하에서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 내려오면서 천하만국을 미혹하여 지옥으로 끌고 갈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이리하여 요한계시록 13장 1절,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이하,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들이 종교우상, 정치우상, 경제우상, 사탄의 우상을 따라가면서 땅에서 종교 영역에서 성공합니다. 기적을 통하여 성공합니다. 정치 영역에서 사탄의 능력보다 성공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계시록 19장 20절에서 상체로 지옥불에 떨어지고 있는 것을 기억해요. 그러므로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따라 기도하라. 기억해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 썩고 없어. 시험에 들지 말게 다만 악에 썩고 없어. 이 사탄의 미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미혹, 첫째도 땅의 복, 둘째도 땅의 복, 결론도 땅의 복, 사탄의 미혹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드리게 하소서. 기억해. 기도 응답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자,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기도 응답 누리고 고기 맛을 본 후에 첫사랑을 버리는 에베소 교회, 기억해요. 오늘 이사야서 11장 첫째 3단계 메시지로 하나님의 영, 루하, 성령님의 역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심판, 하나님의 심판, 제국을 심판, 아수르 심판, 애굽을 심판, 바벨론 심판, 페르시아 심판, 그리스 심판, 로마 심판, 종말에 나타날 종말의 바벨론 심판. 4절 이하에 하나님의 심판이 놓여 있습니다. 심판장을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교회는 심판이었다고 가르치는 거짓 미신자가 있습니까? 오늘 이사야서 11장 4절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무엇으로 심판하신다고요? 체대, righteousness of God, 체대고로 심판하십니다. 체대기 뭐라고요?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모신 자는 이신칭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자, 거짓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심판하실 때 무엇으로 심판하신다고요?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 체대, 원어가 체대고로 심판하신다.
기억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기도 응답받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무엇이 없었습니까? 이신칭의로 받는 하나님의 의, 이것이 없었습니다.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대교회 살았다고 세상이 칭송하는 사대교회, 기적은 행하지만 기적을 행하여 지나가는 은사 방언을 통하여 살았다고 자랑 안 했지만 무엇이 없었어요? 주님이 쏘고 이신칭이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가 사대교회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신옷이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11장 4절,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세요? 첫째, 주님이 쏘고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내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천하를 소유하는 기도응답 받아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바로 요한계시록 19장 11절 꼭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몇 장이라고요? 19장 11절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무엇으로 심판하세요? 예수님이 써놓고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의, 여기서는 원어가 디카이오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십니다. 아무리 목회에서 성공해서도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신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대교회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세상에서 영광 다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기억해요.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무엇으로 심판하세요? 이사야서 11장에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무엇으로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의, 이신칭의로 받는 하나님의 의, 주님이 써보고 구약의 원어는 체계, 신약의 원어는 디카이오신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가슴속에 모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입니다. 가슴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결론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판, 무엇으로 심판하세요? 정직으로 심판하시다. 정직으로 심판하시다. 이것이 이사야서 11장 4절 계속 이어집니다. 정직, 원어로는 야샬, 미쇼 혹은 야샬, 정직한 말씀을 따라가는 정직함으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신보자 위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책이 그 앞에 생명책이 있고 행위록 책이 있다고 했죠. 생명책, 이신칭의 믿음이 있으면 생명책이 기록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행위록 책을 통하여 상급 심판하심, 이때 무엇을 보신다고요? 정직함. 원어가 뭐라고요? 야샤, 스트레이트, 똑바로 가다. 스트레이트, 똑바로 가다. 아샤, 원어가 아샤 혹은 야샤 같은 스트레이트, 말씀을 쫓아 스트레이트, 십계명을 따라 스트레이트 가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잘라버린 자,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린 자, 정직으로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야샤, 정직으로 심판하실 때 어떻게 승리의 계가를 부르겠습니까? 기억해요. 상급받는 자리에서 이긴 자가 되기 위하여
마지막 결승전에서 웃는 자 이긴 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 심판 모습을 잘 기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가 없는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righteousness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11장 4절, 예수님의 입에서, 심판의 주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막대기로 세상을 치시더라. 세상을 치다, 스트라이크, 세상을 치다, 원어가 낙하도 죽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는 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막대기, 원어가 쉐빗, 막대기. 요한계시록 19장 19절 이하에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금이라고 했습니다. 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금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이시더라. 킬리. 이사야서 11장 4절에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의가 없는 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막대기 쉐릿, 막대기가 홀. 하나님의 말씀, 막대기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막대기 쉐릿, 말씀의 금으로 심판하신다. 누구를 심판하신다고요? 이신칭의로 받는 하나님의 의가 없는 자, 바로 이 세상, 거짓 믿음의 세상을 이처럼 철저하게 심판하여 죽이신다. 지옥으로 던지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입의 기운, 이것이 성령입니다. 루하, 프뉴마, 스피릿, 영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 이 심판의 영, 소멸의 영, 이것이 이사야서 4장 4절에서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의 영, 심판하시는 영, 소멸시키는 영, 소멸, 이건 불입니다. 스피릿 오브 파이어, 불로 역사하시는 영으로 죽이시니, 이날 누구를 이렇게 죽이신다고요? 예배는 참석하지만 이사야서 1장 1절 이하 소돔 고모라를 만들어가는 자, 창기로 만들어가는 자, 물 없는 동산으로 만들어가는 자, 이들은 이사야서 1장 3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바로 이 자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바로 이 자입니다. 직분을 가졌어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 예수님의 가슴이 없는 자, 이들을 무참하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막대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기운, 루하, 하나님의 영, 불영,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교회는 심판이 없다고 하는 저는 몇 신자가 있습니까? 다 녹음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녹취록, 하나님의 녹취록에 기록이 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4절에서 righteousness of 이신칭의 믿음이 있는 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응답받아 성공해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들어놔도 사대교회처럼 어리어리하게 성공 우상을 만들어 놓았지만 이신칭의 믿음이 없는 것이 탄로나는 그날, 신옷이 없는 것이 탄로나는 그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막대기, 말씀의 불같은 영, 스피릿 오브 파이어, 불같은 영으로 죽이고 심판하여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임을
기억해. 그러므로 이사야서 11장 5절 예수님의 허리에 띠를 강조하시는데 공의의 띠, 이문화, 충성의 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띠라고요? 공의는 righteousness of God, 믿음입니다. 믿음의 띠, 믿음의 띠. 그리고 또 무엇을 강조해요? 에무나, 충성의 띠, 에무나, faithfulness, 충성의 띠. 오직 믿음만 강조하여서 젖먹이로 만들어 놓는 자가 있습니까? 젖먹이로 만들어 놓는 교회가 있습니까? 목회자가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뚝에 메어놓고 젖먹이로 천국 갈 때까지 지혜와 명철을 알지 못하는 자로, 명철을 알지 못하여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여 날마다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여 사망의 몸에 떨어져서 절망하는 자로 젖먹이로 만들어 놓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11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허리띠를 강조하시는데 뭘 강조해요? 처음에 체계, righteousness of God, 이신칭의로 받는 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무나, 충성하는 신앙. 이걸 잘라버립니까? 죽기까지 충성, 필사적생,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 허리띠. 전신갑주, 허리띠가 뭡니까? 허리. 진리의 띠를 띠라. 진리의 띠, choose. 오늘 이사야서 11장 5절에서는 무슨 띠라고요? 의의 띠, 믿음으로 받는 의의 띠,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충성의 띠,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무슨 띠? 사랑의 띠, 사랑의 띠, 진리의 띠, 공의의 띠, 충성의 띠, 기억해요. 오직 믿음만 강조하면서 젖먹이로 만들어 놓고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절망하도록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6절 이하를 통하여서 심판 후에, 이제 심판이 지나갔죠. 심판 후에, 심판 다음에 이어질 것, 거룩한 동산을 통하여 천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7절, 8절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동산에 누가 뛰놀고 있습니까? 사자, 표범, 곰, 이리, 심지어는 뱀까지도 이 거룩한 동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어린 양, 어린 염소, 어린 송아지, 그리고 젖먹이 어린 아이, 젖된 아이, 이들이 사나운 사자와 같이 지납니다. 곰하고 같이 지납니다. 같이 생활합니다. 표범 같이 생활합니다. 일이 같이 생활합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후에 합격해서 천국에 들어온 자, 이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자, 아무리 사자처럼 사나워도, 곰처럼 살아왔어도 예수님을 가슴속에 모신 자, 이리하여 이신칭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자, 이들은 천국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11장에서
무엇을 가르친다고 했죠? 세상 성공한 제국의 멸망, 제국의 멸망. 4절에서 철저하게 제국을 일으켰지만 가슴 속에 예수님이 없는 자,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거물, 말씀의 거물,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기운, 성령의 불의 성령으로 저들을 심판하셨죠. 제국을 심판, 세상을 심판. 그리고 6절부터 천국을 가르치고 있는 거룩한 동산, 거룩한 동산에 머물 자, 사자처럼 사나워도, 곰처럼 사나워도, 표범처럼, 이리처럼 사나워도 예수님을 가슴속에 모시고 회개한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곳으로 인도함을 받은 성도의 소망이 여기에 있으니, 천국에 있으니. 요한계시록 21장 그리고 22장 새하늘 새땅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갑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 15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났을 때 세상 나라가 세상 제국, 세상 나라 끝나고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등장하더라.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등장한다. 새하늘 새 땅이 등장한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여기서도 세상 제국의 패망, 세상 나라, 세상 제국 멸망, 재뜸이,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님 삼일째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하여 어렵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을 누릴 것을 영원한 승리를 벌써 선포했습니다. 벌써 이사야서 11장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의 승리, 세상 제국의 몰락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승리, 영원한 승리, 할렐루야. 그리고 9절, 11장 9절 이하를 통하여서 물이 바다를 넘치게 함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야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야다. 아까번에 11장 2절 3절에서 야다, 지식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말씀했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의 영, 바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야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지식으로 충만하리라. 바로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 이하에서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죠. 카바시, 정복하라, 복음으로, 성령의 강물로, 보혈의 강물로, 말씀의 강물로, 생수 강물로 정복하라. 꽂거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의 강물로 세계를 덮어 정복했으니, 이것이 11장 9절 이하. 이리하여 11장 9절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한 것이 11장 15절 16절 마지막까지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때에 마엘살랄 하스마스, 약탈이 빠르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보내신 마엘살랄 하스마스, 이 사건이
이것으로 인하여서 아수르에 포로된 자들, 애굽에 포로된 자들, 바빌론에 포로된 자들, 땅끝까지 포로된 자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 렘넌트. 이사야의 다른 아들 이름 스알, 야수, 스알이 남은 자죠. 스알, 남은 자. 야수, 수가 돌아오리라. 회개하고 돌아오리라. 이리하여 계속 이사야 11절부터 16절까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말씀은 이때 돌아올 때 북이스라엘 에브라임도 돌아오리라. 남쪽 유다도 돌아오리라. 에브라임이 남쪽 유다를 이제는 질투하지 않는다. 이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질투하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가 되어서 돌아오리라.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말씀하고 있으면 남은 자가 돌아와서 이신층의 믿음으로 예수님만으로 돌아와서 거룩한 동산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새하늘 새 땅의 영광을 누릴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상 아수르 멸망, 애굽의 멸망, 바벨론 멸망. 그러나 아수르에서 회개한 자, 하나님께서 아수르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서 회개시키셨습니다. 아수르에서도 남은 자, 애굽에서도 남은 자, 바빌론에서도 남은 자, 페르시아에서도 남은 자, 그리스에서 남은 자, 로마에서도 남은 자, 스월여수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종교개혁은 경건주의 운동으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